지난 한 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지난주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함께 나누고 또 힘든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주셔서 목사인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집이 멀어서 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모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다시 저를 봐주시고요.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전했지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전에 했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몇 주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네, 3주. 네. 데살로니가에는 3주예요. 네, 3주. 오늘 운동회 할 때 OX 퀴즈도 있는데 문제를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에서 얼마? 1년 6개월. 데살로니가에서는 단 3주.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에는 3주밖에 머물지 못했고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을 이렇게 머물게 되었을까요? 너무 오래 있지 않았나요? 이거 뭐 바울이 고린도만 편애한 건가요? 물론 고린도가 크고 중요한 도시라서 그랬겠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테러를 피하기 위해서 바울이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로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의 방해와 고소 때문에 바울이 한동안 떠나지를 못하고 발이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활발히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자 유대인들이 더 필사적으로 바울을 괴롭힌 것이죠. 마침 갈리오라는 새로운 총독이 거기에 부임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 갈리오에게 희망을 걸고는 바울을 법정에 고소한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에게는 다시 한번 괴로운 위기의 시간이 닥쳤어요.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나게 되었고 고린도에서는 다시 억울하게 고소당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바울에 대해서 담담히 그냥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그냥 대충 다니고 엉터리로 살면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해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더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그도 망하고 그의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도 다 망하게 해요. 그러나 사람이 사단의 길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사단은 온갖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세상에서 고난당함을 억울하게 고생하고 고소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대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잘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또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시 세울 수 있게 건강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바울 개인에게 찾아온 그런 위기가 온 아시아와 또 유럽의 교회들에게 기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는 종종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더 유혹도 많고 더 교만해져서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그런 귀한 편지들을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많이 썼거든요. 다윗이 그 아름다운 시편들을 다 어디서 썼어요? 쫓겨서 도망 다니던 그 광야에서 썼거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인간적으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에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멈추게 된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으로 알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이어서 계속 볼게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못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혐의는요,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기는 불온한 사상을 전파했다는 그런 논리였어요. 예수님을 고소했던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논리였죠.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고함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바울이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이제 억울해서 이제 재판에 나가서 자신을 변론하려고 하는데 바울에 앞서서 누가 나섰다고요? 총독 갈리오가 대신 나선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 내가 살펴보니 이건 너희 민족 내부의 문제지 로마의 법을 거스르는 게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면서 바울의 고소를 그 자리에서 취하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시기 위해 보내셨기에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락하셨지요. 그러나 바울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갈리오를 통해 바울을 살리세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을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법정에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을 고소했던 그 유대인들이 화풀이로 그들의 리더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이런 무능한 놈 하고서 대신 때린 거예요. 바울을 고소하기에 앞장섰던 이가 요즘 말로 무고죄로 대신 처벌을 받은 것이죠. 더구나 이 판결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더 이상 바울을 함부로 고소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소당함으로 복음이 일부 후퇴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사 앞으로 바울의 사역을 더 순탄하게 하는 복음이 2보 전진되게 하도록 역사하셨어요. 바로 18장 9절에 그 전날 그 지난밤 예수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하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 성도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럴지라도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의 멈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대할 때 그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8절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일이 있었어요. 지도. 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1년 6개월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머리를 깎았는데 저는 5분도 안 깎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 그래서 너무 짧아서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그것을 지켰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긴 여정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제 지도에 보이듯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를 거쳐서 이제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 이렇게 안디옥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정든 형제, 이제 저를 보면 돼요.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는 이제 배를 타고 떠나요.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이 누가 따라 나섰다고 말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오늘 바울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생각나세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가 이제 여인, 아굴라가 이제 남자인데 이 아굴라의 부인인 브리스길라는요 원래 로마의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부부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버려두고 급히 피난을 가서 고린도에 정착해 겨우 살기 위해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죠. 넉넉하고 편안한 로마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인생을 한탄하며 좌절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쫓겨온 고린도에서 그리고 힘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이유로 바울을 만나서 그 일을 하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까지 바울과 함께 세워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고린도에 온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진 게 많았다면 그들이 바울이 에베소로 이렇게 떠나갈 때 바울을 따라서 갈 수가 있었을까요? 힘들게 수고해서 내 가게를 만들고 내 거래처 그리고 내 권리금까지 그게 다 있었는데 바울이 떠난다고 했을 때 다 포기하고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정말 어려웠겠죠. 그런데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가진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천막 만들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복음 전하러 에베소로 간다고 했을 때 바울을 딱 보고 바울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바울을 또 쉽게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걸로 같아요. 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가난이라는 이 위기 또한 복음을 위한 기회로 바꾸었어요. 사단은 악을 바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로마의 귀족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삶으로 바꾸었죠.
그들을 좌절과 낭망 속에 갇힌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발악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붙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위대한 인생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구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여러분, 그가 가진 재물은요,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갈 좋은 기회가 되었죠. 그러나 영생에서는 그 재물이 도리어 그에게 위기가 되었어요. 아니, 재앙이 되었어요. 부자 청년과 달리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또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이제 세 번째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24절부터 우리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를 가르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요, 고대의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고 자란 이 아볼로는 언변도 능하고 거기다가 성경에도 아주 능통하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드디어 쫙 멋지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이렇게 딱 하고 내려갔는데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저를 딱 막 부르더니, 목사님 그 설교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닌데요, 막 그렇게 저를 막 이렇게 가르쳤다라면 여러분 좀 이상했겠죠. 그런데 이때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당시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목사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회당에서 정해진 랍비 같은 이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 그중 다른 이들이 나가서 각자의 의견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좀 이상하다고 그를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또 도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이때에는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이런 직분의 구분이 없었어요. 또 이 아볼로 역시 그 에베소 회당의 목사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였습니까? 누구보다 유식한 알렉산드리아 출신 랍비잖아요. 훗날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생긴 것으로 보아 이 아볼로는 바울에 견줄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어요. 거기다 바울은 글은 잘 썼지만 말은 상당히 둔했거든요. 그런데 아볼로는 말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와서 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볼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에베소에 오래 터를 잡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갑자기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넘어온, 어떻게 보면 피난민이에요. 그런 부부가 알렉산드리아 박사 출신인 나를 지적하다니,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이 이 자존심 이런 건데, 아마 아볼로는 새롭게 멋진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그런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위기 앞에 오늘 아볼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럭 니까짓 게 뭔데 하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자신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겸손히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한두 구절로 짧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절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볼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그리고 그렇게 했기에 아볼로는 그 뛰어난 지식에 성령까지 더해진 놀라운 사역자가 되었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네,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 지도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새롭게 배웠던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간다고요? 저 아가야 지방, 고린도 위에 있는 이 아가야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배운 것을 더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 떠나는 아볼로를 형제들이 격려하며 편지를 써서 교회가 또 아볼로를 영접하고 그의 사역을 잘 돕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누어져 다툼이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도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 역시 이 바울과 함께 초대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나 소중한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죠.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로 돌아가 있는 동안 이제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대요. 그리고 28절 마지막으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의 장점이 무엇이었어요? 엄청 뛰어난 지식이었잖아요. 그 뛰어난 지식과 학문에다가 이 말 잘하는 언변에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그렇게 변화된 아볼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증언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의 논리를 이기게 했어요. 가을이 깊어갑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가끔 황금빛으로 물든 논을 보게 돼요.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수확의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벼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아름다울까요? 수확의 때에는 속이 꽉 차 고개를 숙인 벼가 아름답잖아요. 아볼로와 같이 여러분, 우리 많이 배우고 지식이 더해갈수록 더 겸손한,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오늘 성경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위기에 처한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던 바울, 빈손으로 고린도로 쫓겨나고 다시 에베소로 옮겨가게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피난민에게 자신의 지적 잘못을 지적당한 아볼로, 이 세 사람 모두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우리에게도 역시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머문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늘 있다면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며 모두 승리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